오늘은 인간 자녀들을 속이고 있는 사탄의 심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신비로 인간을 또 인간 자녀들을 속이고 그의 마법의 예술로 올가매고 있는지 성경에서 잠시나마 같이 살펴보고 다시 한번 깨어서 각성하고 사탄의 이 신비주의의 거미줄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도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 많은 선교 여행 중에서 방문하신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서가 당연히 에베소서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으면 물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의 배경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없었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그들에게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소망과 그 얼마나 큰 기업의 영광의 풍성으로 불러주셨는지 그걸 제발 알고 또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배경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안 후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피고 거기에 유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오늘은 자세하게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부터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사역을 에베소 지역에서 많이 했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거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를 위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큰 전도의 문도 열리기도 했지만 그 전도의 문만큼 또 대적하는 자가 많은 그런 일이 그에게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대적을 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었지만 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보시면 그 당시의 아시아, 동북아시아 말고 그쪽 아시아에서
그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오늘날로 따질 것 같으면 문화의 도시고 문화 유적지가 많고 예술의 도시고,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관광지역으로 흔히 찾는 소위 사람들이 아주 오늘날 말로 뭐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일수록 이 세상에서 장엄하고 예술의 도시고 이런 도시면 또 무엇이 있어요? 각종 부패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예술의 도시였지만 가장 부패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역사의 증언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 미신과 관능적 향락이 그 많은 인구를 뒤흔든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에는 사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원들의 그늘 아래서 각종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찾았고요. 오늘날도 범죄자들이 이렇게 절로 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이런 우상숭배의 사원들의 온갖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가장 저급한 죄악들이 성행하는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와 향락과 그런 예술의 도시 중심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깃발을 꽂으러 거기에 갔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여신 아데미, 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다이애나라고 하는 달의 여신 숭배의 이름난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거짓신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왔었고, 그 위에는 상징적인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겨져 있었어요. 그런 신전에 그런 우상숭배에도 온갖 이런 상징들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겨졌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상징들의 뜻과 그 용법을 해설하는 그런 책들을 기록하였었습니다. 그 책들이 또 당연히 값이 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값비싼 책들을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혀서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압도돼가지고 그 신전에 그거 예술을 구경하러 오고, 또 그런 뭐 신비한 그런 철자들을 연구하는 그런 마술사들,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적 제사장들의 그 설명에 압도되고 막 엉터리의 감화를 받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그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노력과 함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예술도 있고 온갖 아름다운 이런 문화 유적지가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특이한 이런 우상 숭배의 장소가 집합지가 되면서 당연히 마귀의 악귀들이 가득 찬 그런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신비한 그런 신비주의의 사탄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도시인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더 허락을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얹어주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출현은 그동안의 에베소에서 이전에 목격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요술장애의 기술이나 이런 마술사의 마법으로 모방을 하려고 옛날 애굽의 바로의 마술사들처럼 하려고 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 마술사들이 모방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런 이적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이 백성들, 이 나라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여신 아데미 또는 다이애나의
예배자들인 마술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바울에게 우상숭배자들 앞에서까지라도 가장 유력하고 총애를 받는 마술사들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출현이 이 에베소에서 이런 도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그 로마 사람과 에베소 그냥 이방인들의 마술사가 아니라 얼마나 타락한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또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거 완전히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할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내어 쫓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니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너무 놀랍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걸 모방하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악령들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이 악령들을 지배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식으로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모방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수치를 가져오실지 우리가 곧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이렇게 옛날에도 사형에 처하도록 모세의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이렇게 배도한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했을 때 이런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려고 할 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술적으로 빙자해서 그렇게 모방하려고 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의 신성성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명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부르짖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 귀신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올라타서 막 두드려 패고 폭행을 했겠죠. 귀신이 폭행하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아파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그것이 온 사방에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아까 보았듯이 에베소는 이런 마술과 이런 점성술과 이런 온갖 이런 오컬트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흥행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은밀히 아직도 그들의 그런 마술적인 책들을 아직도 보관하던 사람들, 그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소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렇게 그냥 모방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그 처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은밀히 아직도 이런 책들을 가지고 또 마술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마법과 마술의 그 힘과 영향력이 우리 집에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있는 게 싫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미신을, 일부 신자들이 미신을 또 마술을, 마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마법에 대한 또 마술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들의 오류를 확신하게 되어서 이렇게 불사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개종자들은, 신자들은 마술에 관한 책을 불태움으로써 그들이 한때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혐오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마술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했던 마술을 아직도 부여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 사무친 나머지 불에다가 그냥 그 모든 책들을 아까운 거 없이, 하나 아까운 거 없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만큼 그들의 그 열기, 화염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었고요. 전혀 거리낌 없이, 아까운 거 없이 그냥 그 책들을 그렇게 5만이나 되는 책들을 화염에 먹도록 집어 던졌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참된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점술에 대한 이런 책들은 악령과의 소통하는 법칙 또는 그 형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숭배의 법칙들 또는 그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사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는 그런 지침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 책들을 보관한다면 유혹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들을 팔았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 똑같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거미줄에 올가매도록 놔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왕국을 포기했고 그 권세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동안 편견이 있었던 것, 재물에 대한 사랑도 진리보다는 훨씬 그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랑, 편견도 다 버린 채 진리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아까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은 5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달러로는 약 600만 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로는 약 82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돈의 가치의 그런 책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82억은커녕 82만 원 또는 820만 원어치의 뭔가를 불에다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막 아까워서 벌벌 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만약에 사탄에 관한 것이라면 82만 원이든 820만 원이든 8,200만 원이든 8억이든 이 사람들은 82억을 넘는 것도 하나 아깝지 않고 그거를 그들이 혐오했다는 것을 불로써 그냥 태워버리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힘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사탄의 어떤 이런 것들이라도 그것이 82억이라 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불에라도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인들이 거듭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과 관행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의 확신에 따라 그들은 재빠르게 행동했고 그들의 주술 또는 마술의 모든 신비를 폭로했다. 미적미적 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사도 바울과 이런 그 모든 그런 역사들을 보고는 그냥 빨리 행동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그들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고백하고 그들의 행실을 보였고 그들의 영혼은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법에 그토록 헌신했고 사탄이 고안한 규칙이 주술을 행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책을 매우 소중히 그동안에 여겼던 것을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봉사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했고 값비싼 책들, 아까 82억도 넘는 그런 책들을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성실함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미신의 요새였던 에베소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의 영향은 바울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졌고 에베소에서의 그 소식이 널리 퍼졌고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이 그 일 이후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행로를 거기서 마치고 또 그 순교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런 장면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교도의 미신은 그동안 옛날 신명기 시대나 또 이방신들의 그런 시대나 그 당시나 있었던 문명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고 이제 20세기 또는 이제는 21세기 문명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그런 애정어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실에 대한 엄중한 증언을 하고 있고 마법과 마술이 옛날 마술사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흥행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마법 체계는 실제로 오늘날은 현대 강신술주의 또는 현대 영성주의로 알려진 것과 고대의 마법 그 시스템은 체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탄은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의 초기 교활함에 충실해서 아직도 죽은 자들은 하늘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해서 뭘 안다고 해서 이 죽은 자로 다시 이렇게 친척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유족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그 진짜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흙 속에서 자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친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라고 시편 115편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고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은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감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엘리야 선지자가 꾸짖은 이 아시아 왕이 이렇게 그 당시 자기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알세붑의 그 왕과 그 신에게 가서 자기가 낳을 것인지 안 낳을 것인지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 왕을 꾸짖으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아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왕이, 아합의 아들인 이 왕이 자기의 죽을 것인지 나을 것인지를 물으려 가려고 했더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죽은 자와 소통하는 그런 영매의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악령과 소통하는 병자들과 유가족들 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영매술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죽은 사람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악령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매술, 이런 죽은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그런 구실 아래서 영매들과 악령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경우에서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교의 영매와 강신술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보낸 왕에게 이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셨고 그는 그야말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고도 누구의 또 예를 볼 수 있죠? 엔돌 여인. 그때 사울 왕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물어보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영매와 다시 소통하려고 했을 때 그 엔돌의 그 신비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술사 이 여인은, 이 어둠의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 가장한 유령, 악마, 귀신, 마귀를 불러낸 것이었고 그 마귀는 사무엘을 가장해서 사울 왕을 혼란스럽게 했고 사울 왕이 마침내 그의 운명을 완전히 악의 편에서 끝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엔돌 여인과 이 귀신이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 똑같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들은 오늘날의 영매술사, 투시자, 점쟁이와 똑같은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돌 여인, 그 당시 엔돌의 신비한 그 여인과 에베소에서 말했던 이 신비로운 목소리들은 여전히 거짓된 말로 인간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이 커튼을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 이런 술책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마다 사탄은 그의 매혹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력에 굴복하면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알기도 전에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과 절대로 접신하지 말라고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요술이 오늘날 요술쟁이들 있잖아요. 마술쟁이들이 있고 그것 같은 거예요.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에 가나안에 거하던 이런 이교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망해서 쫓겨나였던 이유가 그들이 이런 마술, 복술, 마술, 요술, 무당, 진언, 신접, 박수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사람들, 가증한 행위로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들도 그 앞서 있었던 민족들과 똑같이 망할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부분은 세상의 종말이 온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에베소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교류했다고 주장했고, 이제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인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앞으로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오늘날 영들과의 이러한 교제를 영매술이라고 하며, 영매들이 행하는 예술은 모두 손재주, 교활함, 허세가 아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탄은 대속임자이며 그의 사악한 공모자들은 그가 일하는 것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도록 그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영매술, 강신술, 이런 마법 또는 무당, 점성술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이 마귀와 연결된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대속임자 마귀이고, 그런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과 접신해주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사악한 공모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뉴스에 무엇이 나왔냐면, 얼마 전 제가 얼핏 보게 되었는데 일부러 스크랩을 했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요. 오늘날 오컬트, 근데 오컬트란 곧 연금술, 점성술, 마법, 수상술입니다. 이런 마법, 이런 똑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영매주의, 영성주의, 강신술 이런 것인데요. 오늘날 다시 오컬트주의가, 오컬트 내용들이 방송이나 이런 영화계나 이런 것에서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를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상의 반영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옛날에는 좀 어르신들, 좀 나이 많은 분들이 또 사업가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잖아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옛날에는 이런 좀 연로하신 분들이 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는 중년들이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타로, 사주 카페가 넘쳐나고 있고 비대면 점술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속이나 오컬트가 아까 본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젊은 층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JTBC, SBS, 저도 모르는 이런 리얼리티, 예능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도 사람들이 막 무당들을, 연예인들이랑 무당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친숙해지는 방송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애점을 봐주고, 또 영화도 저도 모르지만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올해 초에 또는 봄쯤에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고, 관객이 152만을 이미 지금 이거는 옛날 뉴스인데요. 이미 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국의 실정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지만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서 점성과 이런 마법과 이런 연금과 무당,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무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젊은 무당들도 그렇게 많이 생겨서 방송에 나가고 젊은이들과 친숙해지고, 젊은이들도 이제는 뭐를 말한다고 하냐면, 이거는 제가 당연히 알 수가 없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도 옛날에는 이런 무당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귀신이 진짜 있을까? 그냥 그런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기가 일쑤였는데, 이제는 젊은이들도 용한 무당이 있으면 소개해줘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젊은 층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방송들에게는 이런 마술적인 이런 점성술, 무당의 콘텐츠를 양산시키고 한국 무속 신앙이 새로운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떠나서 어두움이 세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더 깨어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탄이 어떤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지를 다음에는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런 신접한 자, 마술사, 지저거리며 속살거리는 이런 것들과 교류를 해서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 때에만 빛이 있지 만약에 말씀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영영이 어두움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에 또 흡족한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비주의와 마술, 또 마법, 이런 요술, 또 강신술, 영매술이 넘쳐나던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능력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의 확신을 받은 신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생계를 담당하던 그 몇십억 되던 그런 그들의 재산도 아끼지 아니하고 완전히 태워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아섰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의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한국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오컬트 또는 마술의 이런 영매주의가 흥행하는 이때에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의 교인들이 절대로 이런 것에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두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